제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음. 원죄론 1. 자기를 아는 바른 지식.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옛 격언이 역설하는데 이는 참 일리 있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텐데 우리가 처절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눈먼 상태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격언의 가르침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이를 그릇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철학자들이 이런 우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그 목표를 자기 자신의 가치와 탁월함을 아는 데에다 두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저 헛된 자신감에 부풀려지고 교만으로 우쭐해지는 것밖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본래 부여받은 상태대로 흠없이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하였겠는가를 알고 동시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서 덕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위대한 고귀함, 이것이 우리를 짐승들과 구별지어준다. 이 우리의 미련함 밑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부여받았으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지정된 그 복된 불멸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부여받은 그 고귀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과 너무도 대조적인 우리의 현재의 더러움과 치욕의 상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 상태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혐오하며 정말로 낮아지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열심이 생겨나고 우리들 각자가 지금 철저하게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사람의 본성적인 자기 도취.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추구해야 할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거하고 우리로 자랑할 모든 기회를 없애며 우리로 굴복하도록 이끄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지혜와 올바른 처신이라는 참된 목표에 진정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특징들을 따져보도록 만드는 원리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결핍과 치욕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수치로 완전히 압도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본성적으로 바라는 것 가운데 스스로 우쭐해지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곧바로 그것들을 과신하여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점에서 그렇게도 터무니없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갖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지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선하고 복된 삶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정말 허망하기 그지없는 사고가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을 인정하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덕분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공로를 그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골수에 박혀있는 교만을 부추겨주는 간사한 이야기만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치켜세우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탁월함을 높이 치켜세우고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기 홀로 도취되도록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자들을 철저히 속여 처절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확신에 의지하여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획하고 시도하고 시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최초의 노력부터가 사실상 건전한 지성과 참된 덕이 결핍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계속 밀고 나아가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고 버림을 받고 마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선한 특징들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는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 뿐인 것입니다. 3. 자기를 아는 지식의 두 가지면 결국 지혜의 두 번째 부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판단이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판단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지성과 정의로움을 확신하고서 덕의 의무들을 담대히 시행하고 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스스로 모든 힘을 기울여 탁월한 것과 존귀한 것들을 위해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을 자기에게서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살필수록 더 낙담하게 되고 마침내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베푸셨던 그 본래의 고귀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귀함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의와 선을 향한 열심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원시 상태에 대해서나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불멸성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 속에 교만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교만을 꺾고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 원시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 목적에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혐오하고 탄식하고 또한 우리의 그 잃어버린 고귀함에 대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쭐해지도록 만드는 것은 보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말은 곧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마땅한 지식을 생각할 때 그 지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며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고귀한 은사들을 부여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한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들을 아니 오히려 능력의 결핍을 가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핍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엎드려질 것이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의무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의무를 시행할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